이렇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주무셨는지요? 오늘이 고난주간 3일째 날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은요, 첫째 날에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헌금함에 돈을 넣던 과부를 칭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도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고을에 사시는 그 문둥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의 일이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주 매우 감나가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주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매우 분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팔아서 여러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데 그 여자가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심중을 아시고 나무라시면서 여자의 그 행위를 매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탁에서 음식을 들고 있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오래전부터 주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기뻤고 고마워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녀가 주님 앞에서 행한 이 아름다운 헌신의 시간은 그녀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곧 이러한 시간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알고 실천할 때 성도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본질이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옥합보다 그녀가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그 위선자적인 예배자들은 아주 눈이 먼 불완전한 양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예물로 바칩니다. 건강하고 흠이 없는 양과 염소는요, 자신의 것으로 감추고 값이 없고 불완전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색내기를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분의 동전을 가지고 헌금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서는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여깁니다. 그런 자들은 성스러운 헌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뿐일 뿐더러 이것에 동반하는 자기 희생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과 동일 기사인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녀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귀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릿결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행위로서 그녀의 자세는 값진 옥합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성과 뜻과 온 몸을 그분의 발 앞에 드린 헌신이었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온 집안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전인적인 헌신의 행위는 반드시 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향기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귀한 헌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향기를 발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비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가룟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고귀한 행위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아름답지 못했을 뿐더러 향기롭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그 옥합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가방 안에 챙겨놓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엄청 큰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거의 1년을 일해야지 벌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의 1년 연봉입니다. 우리가 요즘으로 환산을 한다면 하루에 100불을 번다라고 가정을 잡았을 때 3만 불입니다. 200불을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6만 불이 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유다가 말한 이러한 위선적인 구실은 그 옥합을 판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향유를 쏟아부는 그 마리아를 질책을 하였던 것입니다. 분명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헌신적이었던 한 여인이 고귀한 신앙을 바라봤을 정도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서는 눈이 먼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제자들에게 공격당하기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행하는 일의 깊은 뜻을 주님만이 아셨기 때문에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곧 닥쳐올 죽음과 장사지는 일을 미리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향기로운 기름은 그야말로 적절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실책에 대해서 그녀를 옹호하면서 게다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까지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필경 그녀의 헌신적인 행위만큼의 큰 보상이 그녀에게 주어졌을 것임을 뜻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자, 재물을 아까워하고 이를 낭비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을 뿐더러 주님 자신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펼 수가 있었으며 또한 그들과 고난을 같이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불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팔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교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지출되는 것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오늘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 금액이면은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 몇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물론 틀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구제를 하자라는 말은 자신의 내면을 포장하기 위한 말이고 실상은 자신은 그만큼 경건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놓고 싶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물론 그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거룩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을 또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 행동이, 내 신앙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외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말입니다. 즉 전적인 헌신의 자세로, 그 신앙의 자세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외형적이며 또한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칭찬을 받은 여인처럼 우리도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또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셋째 날을 보내면서 주님의 장사 지냄을 예비하여 마리아의 그 헌신 행동을 보면서 이 아침에 또 우리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도 혹 겉으로는 마리아의 헌신을 따라가고자 하나 속으로는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혹 않았는지요. 입으로는 헌신을 외치지만은 실상은 관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혹 아닌지요. 이 시간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한 돌이키기로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몸을 그 길을 가셨던 또한 주님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악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도 사랑하시어서 골고다 언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주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대신 지셨던 그 구르네 사람 시몬처럼 차라리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리아와 같이 우리들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가진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고 전적인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들의 가정도 아니고 내 삶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온 성도들이 또한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또한 비록 몸은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간구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아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 형통하게 이루어진 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거룩한 주님의 날까지 또한 저를 거룩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